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고 흔들리지 말고 살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송도 세계역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1일간 물만 먹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20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2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기고 잘 목회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제가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굉장히 섭섭하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제가 이제 보호식 중에 산에 올라가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8월 30일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앞에 확 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니까 내 죄가 얼마나 더럽던지 도저히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개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목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 양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기쁨이 넘치고 감사만 넘칠 줄 알았더니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가 정말 양들을 사랑하느냐? 아,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해요, 주님. 그랬더니 주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콜링을 받았어요. 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자고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구나. 예수님의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저 사막에 가서 한 영혼을 양육해도 평생 양육해도 내가 감사가 넘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짐을 맡깁니다.
앞으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의 짐을 맡깁니다. 저의 목회의 짐을 맡깁니다. 내 아내의 짐, 내 자식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빈손 털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부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느낀 게, 언제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깨닫지 못했구나,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진짜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면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걸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역경은 넉넉히 뭐 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죠.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까짓 거 못 이기겠습니까? 응?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배교예요. 배반이에요. 왜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와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신 후에 40일 동안 11번을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만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난 그 손가락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야 나는 믿지,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너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진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증감으로 제자들이 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시고 함께 살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 거기에 500명의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았다면 이거 거짓말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0명 이상이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마그멧 또는 불교 또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종교들, 마그멧도 무덤 있고 석가도 무덤 있고 공자도 무덤 있고 소크라테스도 무덤이 있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의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그 벳사람 촌놈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 세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의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이웃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는 이방인 사도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바나바와 실라와 그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로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313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져 버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복음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그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복음이 아시아와 지금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내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의 부활도 나타나고 장차 죽은 후에 미래의 부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데 그럼 내가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지금 죽으면 지금도 삶 가운데 부활이 있을 걸 확신하나요? 아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만 믿었더라고. 보니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갔어요. 그래서 다들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벌써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그러면서 그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버니가 살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후에 부활의 그날 그때 살 것을 믿습니다. 미래의 부활만 믿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너가 나를 믿으면 지금 이 시간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현재의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해요. 감사기도.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살릴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면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기 줄일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 도대체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당에서 국회의원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그가 국회의원도 됐습니다. 그는 고위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병이 걸려가지고 진찰을 받았더니 그게 암이에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그랬더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고 당신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살리신 영이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도 살려준다.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지선 사모님이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처참한 교통사고로 고운 미모와 희망의 미래를 잃어버린 지선 자매의 삶의 주제가 감사라는 것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선 자매에게 그 고운 얼굴이 회복되는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선 자매가 이렇게 질문해 봤답니다. 정말 내가 기적이 있었는가? 나의 삶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좀 들어보세요. 기적처럼 하나님은 제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에 새 피부를 덮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자기 얼굴이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절단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마음의 평안에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평안함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임했던 평안, 몸의 편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전쟁터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 얼굴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여덟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평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더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 우리 차를 들이받은 그분께 조금도 미운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손가락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문고리를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나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진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도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십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는 이지선 자매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얼굴이 망가지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흉악한 얼굴이었지만 그 자매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난이 가져다 축복의 보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고백한 대로, 기대한 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자가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이지선 사매가 지선아 사랑의 책을 베스트 된 후에 미국에 와서 12년 동안 상담학을 공부하고 와서 그가 지금 한동대학 상담학 그 복지학과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문화가 번성한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산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고 동경, 일본 동경이라고 말합니다. 강남에는 한 집 걸러 유흥가가 있을 정도로 죄를 짓기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에는 문화가 발달되고 쾌락의 도시고 사람들이 돈신 대신에 쾌락의 신을 섬겨요. 여호와신 대신에 돈신을 섬기고 여호와신 대신에 쾌락을 신을 섬기고 여호와신 대신에 지식의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산 징이로 선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배교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을 잘 못하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지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 말씀도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준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거기 줄 쳐볼까요?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가만 39대를 3번, 4번 맞고 태장에 맞고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온갖 고통을 당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오늘 고린도 15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 얘기했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부활이 없어도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장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너무 크므로 나는 부활이 없어도 원망은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굉장한 믿음이구나. 만약에 진짜 그 고백이라면 진짜 고백이죠? 진짜 고백이라면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현세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믿으면 여러분 죽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여러분 둘째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1800년대 전후하여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부활시킨 정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의 나이 26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본 어게인 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는 하원 의원으로 매일 2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국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었던 노예 폐지 운동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폐지 운동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교회 친구들과 이런 비전을 나누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그들과 클램팜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날마다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한 끝에 마침내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결실이었습니다. 이 일의 시련을 보고 눈을 감기 전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노예 폐지 선언 직후 영국의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기고 부활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에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주와 가난에 세복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 실패의 노예가 아니라 응답과 성공을 받고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절망과 낙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생 천국의 생명을 왕으로 모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남은 생애를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임재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기 싸우니 우리 영혼 육의 병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마음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 모든 사망인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권세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자녀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정의 문제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다가올지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